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토끼와 거북이 예를 안 들었습니다만 저는 오늘날 시대 속에 그 당시에는 국어책에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어려서는 토끼와 거북이 얘기거든요. 마땅히 토끼. 그렇습니다. 여러분 토끼입니까? 낮잠 자지 말고 열심히 달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 가지고 있으면 바로 낮잠 자는 거예요. 그리고 태만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많이 했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야 돼요. 저는 지금 말씀을 대지를 세 가지를 미리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앞뒤를 막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되거든요. 첫째 대지 끝나고 둘째 대지 끝나고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기보단 제 자신이 참 은혜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중심 의도를 알아야 돼요. 왜 불러주셨느냐? 그리고 불러서 교인 되게 하고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나 9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11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모두 필요한 것은 품삯이에요. 그래야 생활하니까. 그래야 사니까.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모든 품삯을 위하는 사람들은 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뭡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하다면 뭐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의미에서는 내가 좀 더 배우고 좀 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죄로부터 용서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일찍 들어온 사람은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일찍 불러서 죄 사함을 오랫동안 더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자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다는 거죠. 그 늦게 들어온 사람은 죄가 덜 있기 때문에 늦게 와서 짧게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성경적이 아닌 그런 해석도 할 수가 있죠. 지금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받는다는 성경적이 아닌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사람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좋게만 해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평하게 되고, 저 사람은 못해. 오죽하면 못할까요? 그러나 여기서 못한다고 하는 것, 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사실 제 자신이 더 나았기 때문에 못하는 여러분들 책망하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러나 책망은 있을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그 나름대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올림픽이 끝나면은 꼭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패럴 올림픽이 있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이에요. 그 장애인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애가 있지 않은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5만 원짜리야. 사람을 돈으로 환산해서는 안 됩니다. 5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오직 10만 원짜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며 오직 구원받기 위하여 아침부터 왔다면 이제 심중천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왔다는 자체가 이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즉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아침부터 천국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끼가 처음부터 빨리 뛰는 것 역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 생활 열심히 하는 거죠. 언제까지 열심히 합니까? 저녁까지.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사실 시작이 되었고 또는 이루어졌고 완성을 향하여 이루어졌는데 완성이라는 것이 완성. 그래서 이 세상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세상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에 품삯을 받기 위해서 사실 시간상으로 보면은 8시간 일을 했을 때 그냥 편하게 하루 품삯 8만 원으로 합시다. 10만 원에서 변해서 저는 마음이 잘 변합니다. 자, 8만 원. 왜? 계산하기 좋게. 1시간 하면 얼마예요? 1만 원이야. 2시간 하면 2만 원이에요. 자, 구원을 이루어간다 했을 때 이것도 성경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00원어치를 이루면서 1시간 했어. 그래. 앞으로 7시간 남았어. 또 1시간 지났습니다. 6시간 남았어. 2만 원을 이루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곡차곡 10,000원씩 그래서 2만 원, 3만 원 쌓일 때마다 그만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성경적인 것이 아니면서도 우리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일찍 예수님 믿었습니까? 교회 나왔습니까? 우리 성원 씨, 노성원 씨, 교회 나온 지 오래되지? 네. 아주 참 명쾌한 대답이었습니다. 얼마까지 이루었어요? 지금 9만 원, 8만 원 받는 건데 어느 정도? 네, 일당 8만 원인데 교회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거의 한 8만 원까지 올라갔겠지 일도. 재밌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됐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는 9만 원, 10만 원을 봤을 때 일당이 자꾸 변하지 제가? 8만 원이라 그랬죠? 8만 원, 8시간 7시간 했으니까 7만 원 이루었어. 소망으로 가득 차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한 달 월급으로 생각하면은 월말이 되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주로 25일 월급인데 20일부터는 월급 날이야. 한 달 동안 했었네. 여러분 믿음의 생활 오래 했습니까?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 차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시길 축복합니다.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왕 올림픽 얘기 나왔으니까 참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기대했던 금메달감이 말이죠. 하차 실수로 쫙 미끄러져 가지고 방어 풍선 막을 퍽 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금메달이었는데 넘어짐으로 쓰러짐으로 자빠짐으로 말이야. 우리 믿음의 생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뛰어서 달려서 동메달 땄나? 그거 있잖아요 하나. 지연이 왔어요? 아직 올림픽 하고 있어? 근데 왜 안 보여? 어딨어? 지연이한테 물어볼래. 지연아 저 뒤에 앉아있구나. 나도 올림픽 경기 금메달만 봤다고. 왜냐 금메달을 들고 지연이가 금메달 선수에 갔다 이렇게. 카메라맨이 지연이만 비춰주면 되는데 지연이는 좀 덜 비춰져가지고 카메라를 좀 이렇게 돌렸으면 좋겠는데 내 눈에는 지연이만 보여. 금메달 따는 사람. 올림픽 경기 얘기했습니다. 경기하는 거 관람 좀 했어? 봤구나. 쫙 미끄러지 금메달 감인데 미끄러진 선수는 누구야?
심석희. 예, 안타깝죠. 미끄러지고 싶어 미끄러졌나요? 열심히 하다 보니 미끄러졌죠. 또 어떤 경기는 처음부터 1등으로 달릴 수 있는데 뭐 1000m인가요? 그거는 힘 조절을 잘해서 마지막에 해야 되는 그런 경기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조절도 잘해야 돼요. 조절을 잘못하면 이것을 마지막에 힘을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못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목적은 이제 올림픽과의 관계가 없이 우리 신앙생활은 금메달이 아니라 모두 다 1등, 2등, 3등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구원이라는 목적이죠. 이 구원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왜 이루어졌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었어요. 해결해 주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는 미끄러져서 넘어질 때도 있으나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고 끝까지 달려갔을 때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인생 여정 끝내고 전 이 노래를 오늘 설교 끝나고 하고 싶어서 했는데 어떻게 주보에 이 찬송이 나왔는데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이 노래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다 완성된 구원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처음 된 자냐 나중 된 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해서 한 주간 설교가 여러 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요 차례에도 이 설교 전혀 본문과는 상관이 없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제가 회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또 새롭게 정말 먼저 된 자라면 먼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도 아니에요. 먼저 된 자는 반드시 먼저 돼야 된다. 여러분 먼저 됐습니까? 우리 성원 씨 교회 나온 지 오래됐습니까? 먼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득 하기는 결혼한다 그랬지 소문에 의해서 청첩장 돌리지 마라. 부담돼. 친척만 많고 해. 그러나 결혼한다는 그 두근거리는 그 마음 두근 반이지. 기왕이면 서근이 왜 두근 반이야. 쿵덕 덕방아 찢는 것처럼. 그러나 인생에 참으로 행복한 결혼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과 만나는 결혼을 생각하면서 교회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무언가 한번 뭘 보여줘. 목사님에게 보여줘도 좋지만 하나님께 보여줘야지. 엄마에게 보여주든지. 저 감사해요. 끊임없이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나하고 악수하기 싫어가지고 일찍 나가는 것만 봐도 이 부족한 나는 목사님 감히 목사님 손을 만질 수 없습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걸 볼 때 난 뒤통수에다 인사거든요. 창너머로 내다면서 그래 성훈아 너 잘하고 있어. 너도 알고 있지? 내가 너 사랑하고 있는 거.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손잡고 잘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일꾼을 필요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불렀습니다. 일터에는 참 일꾼이 필요해요. 뭐 기왕 세상 얘기 좀 합시다. 가끔씩 저는 송점세 장로님 사실 굉장히 저는 어떤 면에서는 존경한다 그럴까요? 뭐 그런 말을 쓰긴 좀 그런데 지금 올해 71이셔요. 그런데 사실 이 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벽돌 한 장 한 장에 우리 송점세 장로님 이 손이 다 갔어요. 요거 쌓을 때 말이죠. 이렇게 좀 하자. 장로님 벌써 머릿속에 다 가지고 계시면서 2015년 3월 1일이었습니다. 3월 1일부터 이런 거 준비해 주세요.
그럼 장로님 얘기한 대로 착착 준비해 놓으면 장로님은 시작하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은 거의가 다 60 이상, 장로님 70이 넘었는데도 불러주니까 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안 하거든. 직장이 없다, 일거리 없다. 일거리가 너무너무 쌓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여러분이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 또 감동되어서 교회에 나온 그 자체,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맞아가지고 불러주심에 네, 여기 있습니다. 아, 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불러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잖아요. 불러주는 자가 없습니다. 아, 너 일 써줄게, 와. 들어가.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여러분 써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올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일거리는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참 기왕 세상 얘기가 그런데 지금 논밭에서 일꾼을 부르지만은 젊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해요. 최고로 젊은 사람이 얼마 정도 젊으냐? 뭐 60 한갑은 아예 그냥 유치원이고 70 되면은 이제 심부름 정도. 80 된 사람이면은 한창 일할 나이야. 장로님 80까지 해야 돼. 80까지.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해요. 이번 노회 가시죠. 일당 다 제쳐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3일치를 뺀다 할지라도 가야 돼. 오늘 그래서 당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줄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오, 늦게 부름받았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늦게 배운 도둑질, 그 다음에 뭐 여러분 해봐요. 밤새는 줄 모른다. 늦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철야기도도 잘하더라고요. 밤새는 줄 모르고. 늦게 배운 사람들. 여러분 일찍 배웠습니까? 토끼처럼 중간에 쉬지 말고 힘 조절 잘하면서 자빠지지 마시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낙심하고 시험 들고 이 먼저 나온 게 문제가 많아요. 시험 들 일이 많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옆에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강도가 어떤 면에서는 또 복이 있는 줄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어린아이가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아니야 나 이런 일도 없잖아요. 그 강도는 뭐 호언장담하는 그런 과장된 장담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마지막 직전 죽기 직전에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천국 복음 그리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은 시험 많이 든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즐겁게 맛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왜 이렇게 길어? 그러지 마시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십 년 전 얘기. 봉천동 대형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전도사로 있으니까 전도는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야 되니까. 나가서 전도합니다. 가가호 전도도 하고 일일이 만나서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뒤돌아서 한 생각이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도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 시험도 많이 들을 텐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예수님 안 믿으면 차라리 세상에서 그냥 재밌게 즐겁게 살 것인데 내가 전도해가지고 저 사람 망치는 거 아닌가. 교회 나와서 얼마나 힘든, 세상 일도 무거운데 거기다 또 한 가지 짐을 더 짊어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시험도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까? 죽기 직전에 딱 믿으면 되는 것인데 나와서.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것은 그대로 사실 됐습니다. 됐어요. 걱정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하니까.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되는데 뭐 우리가 먼저 되면 얼마나 먼저 됐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먼저 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당신 옛날, 아주 옛날인데 오늘 말세지 말에 나중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나중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먼저 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박정환 집사님 오래됐지? 오래됐어. 너무 감사해요. 나 그 마음이 딱 맞아. 난 박정환 집사님 생각만 해도 그냥 너무 즐거워. 천국 다음으로 즐거워. 너무 감사해요. 꾸준하게. 뭐 잘하는 것도 없어요. 안수 집사인데 재정도 안 시켜. 난 재정 볼 줄도 몰라. 안 시켜. 그렇지만 좋아요. 일을 많이 해서 뭘 많이 맡아서가 아니라 변함없이 꾸준히 감사함으로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올림픽 얘기 한 번 더 합시다. 스케이트 타는 거. 난 이 썰매 이건 잘했어도 또 이거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경기하는 사람들은 참 스키를 타는데 뭐 이렇게 아주 요란하게 막 세우는 깃발을 탁탁 치고 가는 거 있잖아요. 뭐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그 둥그런 거 뭐 이렇게 해놓고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가다 떨어질 때 그 턱백을 탁 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찌래요. 무시무시한 거죠. 뭐 몇 반 하씩 꼬맨 그런 저도 있는데 잘 모시고 좀 누가 어떤 분이 내려다 좀 해드려요. 김교환 집사님 하든지. 설교 앞으로 1시간 더 하든. 자, 위험한, 그런데 따라합시다. 운동, 경기, 스포츠에 대하여. 자, 따라합시다. 즐기자. 경기를 마치고 동메달 딴 선수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태극기를 들고 관중석을 향해서 그 감격 말이죠. 그럼 금메달보다 귀한 동메달이더라. 그러면서 스키를 타고 쫙 한 바퀴 돌 때에 그것이 금메달 따려고 경기하는 경기보다 그것이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때는 뭐 1등 하려고 태극기 들고 하는 게 아니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응원해준 그 응원단들이 너무 감사해서 말이죠. 너무 감사해서 태극기를 들고 그 스키를 그게 참 멋있었습니다. 선수들이 평소에 그렇게 즐겁게 스키를 타는가, 즐겁게 스케이트를 타는가, 전 모르겠어요. 올림픽을 향하여 4년 후를 다시 바라보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도 우리의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스케이트는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제가 썰매 얘기했습니다만 스키는 그 산에 올라가서 쥐톰에 놓고 비루포대 깔고 내려가는 것이 그게 우리 스키 아니겠습니까? 끙끙거리고 땀을 흘리면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요. 다 쥐톰을 깔고. 송 장로님 해봤어요 이런 거?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말 안 하잖아. 말 안 하는 걸 또 말하지 말래. 해봤어? 김상희 씨 안 해봤지?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있지만 안 들겠지.
이소원 집사님 해봤어요? 그것도 안 해봤어요. 그 내력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나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박광수 집사님 안 나왔지만 그 남편 되는 분이 나이 차이가 많지만 그냥 웃고 웃으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경기 나간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1등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고치가 이러고 재미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처음 나왔습니까? 나중 나왔습니까? 김종환 집사님 책장을 넘기며 성경 연구하시는데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김종환 집사님 그거 해봤어요? 그거 지토매 놓고 비료포대 깔고 하는 거? 해봤을 것 같은데? 말씀해보세요. 안 해봐. 이상해. 안 해보신 분들 보면 난 이상해. 즐기는 거예요. 얼마나 해지는 줄 모르고 했어요. 해가 넘어가는 걸 모르고.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보았는가? 저는 올림픽에 안 나가봤어도 불러주지도 않지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 왜 시험에 듭니까? 왜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믿음의 생활 즐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천국 생활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마지막에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구원을 향하여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이미 왔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과정이 여러분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기쁘시기 바랍니다. 해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노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즐겁게 놀이하는 거예요. 즐거운 놀이. 재밌다. 참 재미있어요. 다음 주에도 그 얘기 또 해주세요. 그래요. 다음 주에 또 해드릴게요. 즐거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